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여정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고린도는 아가야 지역의 행정 수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큰 도시입니다. 한 60만 정도 살고 있는 도시고요. 로마 제국 당시에 4대 도시 안에 들어가는 도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린도는 상업과 무역의 도시이면서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전 안에서 신의 이름으로 합법적으로 매음하는 매춘부들이 1,000명 이상 있는 신전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아주 혼란한 도시고요.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도시가 고린도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납니다. 천막 만드는 일에 공통점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함께 살면서 안식일마다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일들을 하곤 했습니다. 근데 오늘 5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자, 실라와 디모데가 전도팀에 합류하게 된 것이죠.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과 헤어지게 된 과정을 우리가 전에 배웠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세요. 바울 선교팀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시기하죠. 복음 전하는 걸 방해합니다. 불량배들을 동원해가지고 바울을 해치려고 하지요. 그래서 복음을 들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피신을 시킵니다. 그래서 베레아에 가서 복음을 열심히 증거를 했는데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이 바울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증거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까지 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와가지고 소동을 일으키지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쯤 되니까 베레아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덴까지 피신을 시킵니다. 한 320km 정도 배 타고 가야 되는 거리거든요. 한 3일길을 배 타고 가야 된다고 그러죠. 그때에 바울은 아텐으로 이동을 하지만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그냥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헤어진 이후에 지금 처음 만나는 거예요. 얼마를 떨어져 있는지는 모르지만 장시간 아마 떨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른 뒤에 베레아에 있던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만나게 된 겁니다. 지금 18장 5절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왔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린도 지역에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같이 합류해서 전도팀이 같이 합류해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았습니다. 같이 다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만나게 됐으니 이제 얼마나 기뻤겠느냐 하는 것이죠. 자, 이 사람들이 셋이 같이 붙었는데요. 그 다음에 말씀이 중요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증언했다. 그러면 이전에는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지 않았나요? 그건 아닌 것 같죠? 이전에도 계속 붙잡혀서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비시디아 안디옥 가서도 복음에 붙잡혀서 증거했고 또 이고니온에서도 복음에 붙잡혀 증거했고 루스드라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증거했고 빌립보에서도 데살로니가에서도 베레아에서도 아덴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계속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역사에서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나타났잖아요.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을 때 지진도 일어났잖아요. 간수가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의 가족이 예수를 믿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러면 5절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말은 그게 무슨 말이냐 하는 겁니다. 이 말은 헤어져 있던 사람들과 같이 만나면서 힘을 얻었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는 거는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사도행전 후반부에 사도 바울이 중심입니다만은 사도 바울이 혼자 복음을 증거해서 이런 역사를 일어나는 건 아니죠. 사도 바울이 중심 인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보는 것뿐이지 사도 바울 옆에는 늘 다른 사람이 같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일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일치를 추구하는 사람들 같이 만나면요 속도가 붙게 돼 있어요. 속도가 붙게 돼 있어요.
이 실라와 디모데는 그냥 바울을 따라다닌 사람이 아니거든요. 바울의 수족이 아니에요. 바울의 비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실라는 어떤 사람이에요?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을 때 같이 들어갔죠. 같이 붙잡혔죠. 같이 매맞았어요. 같이 옷을 찢김당했어요. 발에 같이 착고를 체험당했어요. 그리고 깊은 옥에 같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같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바울만 고통당한 게 아니라 실라도 바울과 똑같은 고통을 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지친 몸을 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바울만 찬양했습니까? 아닙니다. 실라도 같이 찬양했습니다. 바울만 기도했습니까? 아닙니다. 실라도 같이 기도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키지요. 옥토가 움직이는 걸 두 사람이 같이 봅니다. 문이 열리는 걸 두 사람이 같이 봅니다. 발에 착고가 차여 있는 거 풀어지는 거 두 사람이 동일하게 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두 사람이 똑같이 받았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똑같이 고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두 사람이 똑같이 몸으로 체험했습니다.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고 수평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또 디모데도 보세요. 디모데는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까? 자, 디모데 후서 1장 3절에 가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고요. 여러 번 들었던 말씀이에요.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거든요. 밤낮 기도할 때마다 누구 생각했다는 거예요? 디모데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만나게 해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또 디모데를 한번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디모데의 믿음을 뭐라고 그래요?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졌다. 네 외할머니와 네 어머니가 그 믿음 갖지 않았냐? 너도 그 믿음 가졌다. 그게 뭐예요? 내가 너를 만난 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학교 동문이라든지 또 무슨 세미나 갔을 때 세미나 같은 동기라든지 심지어는 군대 같은 동기라든지 뭐 이렇게 기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수가 같은 사람들이 오랜만에 만나면은요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같이 세미나 가서 제자 훈련을 받았던 그 기수를 만나면 너무너무 반갑고요. 우리 장로님 계시지만 군대 갔던 기수들 딱 만나면 너무 반갑죠. 해병대 몇 기입니다. 나도 몇 기인데. 누구 아냐? 맞아. 얼마나 반갑습니까 이게. 이게 우리의 모든 조직에 있어서 같이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만나면요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근데 함께 복음을 증거하고 함께 고난을 당하고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공유했던 사람들 만나면 얼마나 즐겁습니까? 만나면 그때 같이 고난받았을 때 그 얘기가 저절로 나오죠.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것들이 그냥 저절로 나오면서 그게 늘 공감대가 형성이 돼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다시 그때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착각을 느낄 정도로 얼마나 감동이 크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실라와 디모데와 바울은 이런 관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영적인 동역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평적인 관계에서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만나기만 하면요 영적으로 통하는 데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통하는 데가 있어서 그냥 눈빛만 봐도 알 정도로 서로 교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만나기만 하면 서로 영적으로 격려가 되고 또 힘을 얻게 되고 또 영적인 힘이 더 상승하는 효과가 있죠. 그런 사람들과 같이 기도하면 여러분 기도가 어때요? 기도가 더 뜨겁죠. 생전 모르는 사람하고 만나서 기도하는 거하고 그런 공동체에서 과거에 있었던 경험을 가진 사람들, 같이 선교를 갔던 사람들 그때 만나가지고 그 경험을 얘기하고 우리 그 지역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그 기도할 때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이 세 사람은요 이런 영적인 동역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같이 딱 만나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니까 말씀에 사로잡혀가지고 더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게 됐다, 그 말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집중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이런 관계가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주님의 일은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일은 목사가 북주고 장구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아시죠, 여러분? 목사와 성도들이 영적으로 일치를 이룰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뭐가 이루어지려면 뭐가 맞아야 돼요. 소리가 나려면 아무리 한 손으로 해봐야 마이크 성능이 좋아서 이제 훅훅 소리가 나는 것이지 박수 소리는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딱 만나면 소리가 나잖아요. 같이 힘을 모아야 된다는 거죠. 그걸 전문적인 용어로 영적 일치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영적 일치를 이루는 겁니다. 영적 일치를 이루면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저도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도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저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여러분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똑같이 주님의 심정과 주님의 자세가 같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도구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떤 사람 데리고 일하세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통하는 사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이 영적인 일치가 딱 되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럼 성령께서 일하라고 하시는 마음을 주시면 그 일에 대해서 전력 투구하는 이런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일치는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봐야 됩니다. 여러분, 눈 더 나빠지기 전에 말씀 많이 보십시오. 우리는 눈 더 좋아질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중에. 예? 안경을 해마다 하시잖아요. 해마다 하면 안경이 자꾸 눈이 나빠지지 눈이 좋아졌다는 말 저 이제껏 들어본 적이 없어요. 가면 나빠졌대. 가면 나빠졌대. 그러니까 앞으로 가면 갈수록 성경을 읽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뭐 눈만 나빠져서 그래요? 고개도 아프고요, 허리도 아프고요, 입을 또 할래니 입도 아프고요, 눈도 침침하고 눈도 아프고요. 앞으로 읽을 날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에 지금이 가장 건강한 거니까 지금 많이 읽어야 됩니다.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계속 집어넣으면 우리도 말씀에 붙잡혀서 충성하고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전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자,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서 뭐 합니까?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예수님이지 예수는 예수예요. 그냥 나사렛 출신의 예수에 불과하지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라는 말이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예수님은 사람에 의해서 기름 부은 사람이 아니에요. 구약의 왕이나 선지자나 예언자들은 사람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성령에 의하여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에요. 구세주란 말입니다. 구세주,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분이라는 겁니다. 우린 이렇게 고백하지요. 아멘 노멘. 아멘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고백을 안 해요. 그렇게 고백을 안 해요.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가셔서 말씀을 나누실 때 제자들에게 그러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4절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게 당시에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사시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했던 시각이 세례 요한인가? 엘리야야? 아니면 선지자야? 그 선지자급에다가 놓고 예수님을 봤지 예수님이 구세주다 이렇게 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증거합니다.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분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다. 예수님이 목자가 되시는 분이다. 이걸 증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면 예수님을 바로 증거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입니다.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구세주,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구세주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해주신 분이 예수님이다.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다. 내 삶의 운전대를 잡고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이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목자다. 이런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 1절에 뭐라고 그러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우리 너무 잘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 목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노래 있잖아요. 한번 비춰줘 봐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예수님이 내 목자가 되시면 그 목자만 따라가면 내가 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는데 복음을 들은 사람들 중에 또 둘로 나눠집니다. 두 부류가 생기죠. 데살로니가에서도 두 부류가 생겼고, 베레에서도 두 부류가 생겼고, 오늘날에도 복음을 증거하면 두 부류가 생깁니다. 자, 첫 번째 부류가 나옵니다. 6절 봅니다. 6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자, 대적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또 생깁니다. 여러분, 대적이라고 하는 말은요, 성경에서 대적이라고 할 때는 누구를 향할 때 대적이라고 말합니까? 마귀를 향할 때 대적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표현할 때 대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했다라고 하는 것은 마귀짓했다 그 말이죠. 마귀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울을 아주 집요하게 괴롭히면서 악랄한 수법을 다 동원해서 배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해요? 옷을 텁니다. 옷을 털어요. 먼지 털었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자, 이 옷을 털었다 그러면 누구 생각이 나지요? 예수님 생각이 나지요. 누가복음 9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9장 5절에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라. 먼지를 떨어버려서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주 쉽게 더 이상 미련 갖지 말아라. 더 이상 그들 신경 쓰지 마라.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들이 영접하지 않는다. 그럼 그 성 떠날 때 그들 신경 쓰지 말고 미련 두지 말고 다른 동네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지금 그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옷을 털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다. 아주 두려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복음을 대할 때 다른 부류가 또 있죠. 8절을 비춰줘 보세요. 또 회당장 그리스도바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주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특징이 있죠. 특별한 사람이 있죠. 회당장 그리스도. 회당장이 누구예요? 회당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유대인 회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 회당.
그럼 유대인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는 예수고 나사렛 동네 출신의 예수에 불과한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회당장도 안 믿었겠죠. 근데 회당장이 예수를 믿었어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깜짝 놀랄 일입니다.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근데 7절을 가만히 보니까 유수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사람 집이 회당 옆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추론할 수 있어요. 회당장이 회당을 왔다 갔다 계속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많이 회당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유수보 집으로 들어가니까, 회당장 옆에 있는 집으로 들어가니까 도대체 뭐하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날마다 여기를 들어다니는 거야? 궁금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예수 얘기를 들었겠죠. 그러고선 나도 한번 들어가 볼까? 그러고선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들어가서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이게 맞는 것 같으네. 예수가 구세주네. 그렇게 마음이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 8절을 연결을 보면 회당장이 예수를 믿은 이유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또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믿었다 그랬어요. 제가 오늘 설교 시작할 때 고린도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걸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가 고린도라고 그랬어요.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한 도시가 고린도라고 그랬어요. 거기는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기가 정말 어려운 도시죠. 돈이 많아요. 성적으로 타락해 갔어요. 복음 증거가 안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복음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누가 증거한 복음 때문에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전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이 생명의 강물이 그들에게 흘러 넘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그렇게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서도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LA에도 고린도에서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는 소망하지요. 우리 동네도 어두움의 영이 있지 않습니까? 거짓의 영이 있지 않습니까? 탐욕의 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요. 왜 이렇게 교회가 많냐고. 구원시킬 사람들이 많으니까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 지역에 영적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고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살아간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교회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 교회가 많은데 왜 교회가 또 생기느냐. 그 사람은 교회가 이 정도면 된다라는 거, 아니 교회가 무슨 뭐 끼워넣기 하는 겁니까? 무슨 뭐 이 정도 빌딩에서는 빌딩을 몇 개 지으면 이쪽 교회 하나 세우고 뭐 구색 맞추기가 교회입니까? 교회는 영혼 구원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LA는 교회가 더 많이 생겨야 돼.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날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 지역의 영적인 흐름을 완전히 바꿔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도록 만들어놔야 됩니다. 그게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무장을 해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일치를 이루어서 우리 교회에서 울려 퍼지는 복음의 역사가 흘러 넘쳐가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된다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사명이 있습니다. 무슨 사명이요? 복음을 증거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소문을 내게 하십니다. 생명의 복음의 소문을 내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엄청난 부흥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 고린도 전설을 가만히 보면 고린도 교회의 은사라는 은사는 다 받죠. 고린도가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운 지역인데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주 열심히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이 은사를 엄청나게 내려주셔서 교회가 놀랍게 부흥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 이후에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9절에 보십시오. 9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아니 복음의 역사가 지금 왕창 일어나고 있잖아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는 지금 사도 바울 마음속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왜 두려워하지 말며 이렇게 말을 할까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당시에는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증거할 때 고린도 교회가 크게 왕성하게 부흥되기 전이잖아요. 초창기니까 그만큼 복음 증거하는 거에 두려움에 휩싸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딱 세 마디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침묵하지 말아라, 계속 말하라. 세 가지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침묵하지 말아라. 너 두렵다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지 말어. 지금 말한 거 앞으로도 계속 말을 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도 긴장하고선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겠습니까? 두려운 마음속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침묵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볼 12절에 가보면 바울이 붙잡혀가지고 법정에 갑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바울을 데리고 법정에 가서 거기서 이제 재판하려고 바울을 아주 묵사발 만들려고 데려가고 가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침묵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면 10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어떤 사람도 바울을 대적할 자가 없다라고 하는 건요, 이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도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다, 너를 해롭게 못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12절에 가서 해석이 안 돼요. 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2절에 갈릴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찍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고한다 하거늘, 바울이 붙잡혀가지고 법정에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너를 해롭게 할 사람이 없다라고 해석을 해버리면 그러면 이거 안 맞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라는 말이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너는 상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아니, 예수 믿는데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겨? 이런 생각 우리가 할 때가 있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무슨 나에게 질병이 안 오고, 예수 믿는다고 사람들이 나를 흉보거나 욕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런 거 없어요.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사람들과의 관계가 처음에는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름에 오르내릴 수도 있고 욕을 먹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우리들에게 해도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걸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 말은 이 성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라 아니라 이 백성에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사람이 많기 때문에 너는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계속 말하라.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목회를 하잖아요. 사도 바울의 목회 사역 가운데 길은 거예요. 1년 6개월이면. 어느 지역은 석 달 있다가 하고 어느 지역은 3주 있다가 쫓겨나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고린도 지역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렇게 일어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떨 때는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앞길이 캄캄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이 이거 우리를 어떻게 역사하시려나? 확신이 있으면서도 두려움이 있기도 하고 또 마음에 조바심이 있기도 하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는 믿음이 나에게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읽고 오늘 설교 마무리하려고 그럽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래요. 왜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굳세게 하신대요.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대요.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른손은 강함을 의미하거든요.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든다는 거예요. 왜 붙들어요? 복음 증거하는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궁극적인 목적, 우리 교회를 세운 궁극적인 목적,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 우리의 환경이나 여건이 어떻게 되었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굳세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강력하게 도와주신다는 거죠. 우리를 붙잡고 일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인도하시는 나아가면 하나님 일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 교회에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